오늘 말씀의 제목은 절망의 한복판에서 부르는 새 노래입니다. 새 노래. 노래는 노래인데 새 노래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펼친 이사야 42장 말씀은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 빛 한 점 들어오지 않는 캄캄한 지하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갑자기 너희들 일어나 춤춰라 라고 명하는 것과 같은 굉장히 충격적이고 역설적인 그런 말씀이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언제 노래를 부를까요? 인생이 계획대로 풀릴 때, 또 통장에 잔고가 많을 때, 또 자녀들이 성공을 했을 때, 이게 저절로 이때는 이제 콧노래가 나오는 순간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도무지 노래할 기분이 아닌 사람들에게 노래할 수 없는 처참한 장소에서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명령이 떨어진 곳은 이제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바벨론 강가라는 거죠. 오늘 이 아침에 절망의 땅에서 피어나는 이 신비한 새 노래에 대한 그 비밀을 본문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새 노래는요, 새로운 통치자를 만난 사람들의 반응으로 나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이제 하나님은 왜 갑자기 노래하라고 하시는지, 도대체 무엇이 새로워졌다라는 말인지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할 때는 먼저 질문을 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노래에는 금방 조금 전에 생각했던 것처럼 반드시 뭐예요? 주제가 있어야 하고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심지어 기쁠 때는 콧노래가 나오지만 슬플 때는 뭐예요? 한이 서려 있는 노래가 나와요. 우리나라 그런 노래 많죠. 아리랑도 마찬가지고. 기쁘든 슬프든 주제가 있고 이유가 있어야 돼요. 이렇지 않으면 노래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소음에 불과한 겁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새 노래로 노래하라 라고 명령하기 전에 이사야 42장 1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군가를 소개해 주고 있어요. 그분은 누구시냐면 바로 장차 오실 메시아 여호와의 종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절부터 4절까지 그 내용이 왜 중요하냐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을 보라고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부터 9절까지는 그 종이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그 설명을 듣고 딱 나니까 어떻게 될까요? 가슴이 벅차오르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마땅히 터져나오는 반응이 바로 10절의 새 노래로 연결되게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짓누르고 있었던 거대한 바벨론 제국은 힘과 칼로 세상을 찍어 누르는 그런 권력이었습니다. 그 압도적인 제국의 위세 앞에서 숨도 크게 쉴 수 없었겠죠. 그들의 통치 방식은 뭐냐면 파괴와 억압, 이 두 단어로 설명이 되어지는 그런 통치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소개하시는 새로운 왕은 전혀 다르다는 거죠. 42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이 구절을 묵상할 때 여러분들은 가슴이 벅차오르는 그런 감정을 느끼시게 될 겁니다. 목동들은 원래 이제 갈대 피리를 불다가 조금만 소리가 이상하게 나오면 어떻게 돼요? 꺾어버리죠. 그 갈대 피리를 고쳐서 쓰지 않아요. 왜 그래요? 그냥 옆에 있는 새로운 갈대 꺾어서 다시 불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기름이 다 되어서 그을만 나는 등불은 어떻게 해요? 매캐한 냄새가 나고 연기가 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당장 꺼버리는 게 맞아요. 이것이 뭐예요? 세상의 통치 방식이었다라는 거죠. 세상은요, 병든 자, 실패한 자, 효용 가치가 떨어진 자를 상한 갈대 취급하고 어떻게 돼요? 꺾어버려요. 인정을 기대하지 마세요. 이게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오시는 왕 예수 그리스도는 다르십니다. 상처 입은 사람들을 내치지 않으시고 그 상처를 어떻게 하신다? 싸매어 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패하여 꺼져가는 인생을 후 불어서 끄지 않으시고 손을 모아 바람을 막아주며 다시 타오르도록 기다려주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그분이 오고 계시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외치는 겁니다. 보라, 세상 왕과는 다른 분이 지금 오고 계신다. 이것 본 거죠.
그분이 오시면 모든 것이 달라진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노래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질문에 우리가 처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왜 굳이 노래는 노래인데 새 노래라고 했을까요? 옛 노래는 부족하다는 뜻이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주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옛 노래, 새 노래 이 두 가지는요 차원이 다른 영역이에요.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옛 노래가 뭘까요? 막 굴려보세요. 앞으로 막 넘기세요. 막 상세기적으로. 그러다 보면 어떤 부분에 딱 여러분들이 걸리게 되냐면 출애굽기 15장으로 걸리게 됩니다. 그게 어느 노래가 나오냐면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가 나오는 장면이에요. 어떤 배경이 있냐면 이스라엘이 이제 홍해를 건넌 뒤에 자신들을 죽이려고 했던 애국 군대가 물에 수장된 것을 보고 불렀던 노래가 이제 거기에 나옵니다. 그 노래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서 저 원수들을 물리치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위대한 승리의 노래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뭐예요? 저 원수들을 다 쓸어버리셨습니다.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배타적인 노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고 너희는 죽었다라는 노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가 선포하는 새 노래는 여기하고 완전히 차원이 다르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보내시는 여호와의 종 메시아는 어떤 분이라고 소개를 했죠? 조금 전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대 같은 이방 민족을 꺾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꺼져가는 들뿐 같은 열방을 어떻게 돼요? 심판하지 않고 구원하신다라는 분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뭐예요? 이게 새 노래예요. 그러니까 나만 구원받았다 이런 간증, 과거에 일어난 그런 간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심지어 나의 원수까지도 품으신다라는 사랑의 놀라운 확장이 되는 것이고 은혜의 스케일이 뭐예요? 커져버린 그런 순간의 노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홍해를 갈랐던 기적보다 죄인된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십자가의 사랑이 더 크고 놀라운 새 역사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흘러간 옛 노래가 아니라 오늘 나를 살리시는 이 새 노래를 불러야 한다라고 명령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이 새 노래의 구원이 얼마나 크고 넓은지 그 구체적인 장소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11절에 보시면 굉장히 낯설고 좀 충격적인 장소들이 이제 단어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11절 보시면 앞부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여기 등장하는 지명들을 좀 하나씩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먼저 뭐가 나와요? 여기서 게달이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국어학자들이 게달을 아라비아 사막 깊은 곳에 사는 유목민으로 이거를 생각을 합니다. 히브리어로 그리고 게달이라는 뜻은 뭐냐면 검다, 어둡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가서 1장 5절에 보면 게달의 장막 같다라는 표현도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들이 이제 검은 염소 털로 텐트를 쳤습니다. 뜨거운 태양볕에 그을려 피부도 검고 그들의 집도 검은 거죠. 그리고 그곳은 문명의 혜택이 전혀 닿지 않는 곳으로 취급되었고 지도에서 잘 표시되지 않는 세상의 변두리 땅으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늘 이동해야 하기에 불안정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게달아 너희의 검은 텐트 안에서 소리를 높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만약에요 옛 노래였다면 이방인 게달은 무슨 대상이었어요?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새 노래에서는 그들도 어떻게 되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초청받았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내 인생이 게달 같다고 느끼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 순간도 있어요. 목사님 제 인생이 온통 잿빛입니다. 저는 실패했습니다. 저는 잊혀졌습니다. 저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막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복음은 가장 낮은 곳,
가장 어두운 계달의 장막을 가장 먼저 찾아가십니다. 여러분이 흘리는 그 눈물의 자리가 바로 새 노래가 시작될 거룩한 성소임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지명이 있습니다. 다음 나오는 게 뭐냐면 셀라라는 지명이 나오게 됩니다. 11절 하반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 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셀라라는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바위입니다. 바위. 이곳이 이제 훗날 페트라라고 불리는 높은 산 꼭대기에 바위 틈에 건설된 요새 도시입니다. 여러분 인디아나 존스 같은 데 보면은 뭔가 이렇게 양쪽으로 바위 같은 거 좁은 빌탈길 같이 써 있는 게 있죠. 거기에 위에 거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곳은 지형적으로 적이 쳐들어올 수 없는 굉장히 높은 곳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셀라라는 이야기를 종종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자신의 힘을 믿는 교만이나 남들과 단절된 고립을 상징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높은 지위와 성공의 자리에 올라갔지만 정작 그 마음은 바위처럼 굳어져 버린 사람들, 또 상처받지 않으려고 마음의 문을 꼭꼭 닫은 사람들, 그리고 높은 빌딩 숲 아파트 단지 안에서 철저히 고립되어 살아가는 현대인들, 그곳이 바로 영적인 셀라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쌓아 올린 성공의 바위 틈에서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으려고 하지만 실상은 철저히 뭐예요? 고립되어 있는 차가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견고한 문을 열 수 없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복음의 능력이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 가장 낮은 사막, 계달의 슬픔도 위로하지만 가장 높은 바위, 셀라의 그 딱딱한 마음도 녹여버린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찬양은요, 여기 교회 안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라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 스스로 작게 만들면 안 되고 제한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담장 안에 갇혀있는 복음으로 만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터가 전쟁터 같을 수가 있어요. 그곳이 뭐라는 거예요? 계달입니다. 그곳에서 뭐 하라? 노래하라는 거예요. 새 노래로. 여러분의 가정이 냉랭한 바위 같을 수가 있어요. 그곳이 뭐가 되는 거예요? 셀라라는 거예요. 거기서 소리를 높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그래서 모든 장소, 모든 상황을 예배의 처소로 바꾸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이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남아 있습니다. 이 노래가 가진 능력이에요. 영적인 능력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같은 바벨론 포로기를 배경으로 하는 시편 137편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강가에서 울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이 사람들이 이제 노래를 못 부르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수금, 그리고 악기죠. 악기를 버드나무에 걸어둬 버려요. 노래 못 부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돼요. 노래를 멈춘 거죠.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반응이죠. 나라가 망했는데 무슨 노래를 불러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세요. 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이사야 42장은 정반대로 명령합니다. 땅끝에서부터 노래하라, 소리를 높이라,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현실은 기도 그대로인데 왜 태도가 완전히 달라야 하는 걸까요? 시편 137편이 눈에 보이는 현실에 굴복한 것이라면 이사야 42장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새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여러분들 기분 좋게 하는 게 아니에요. 노래라는 건, 찬양이라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기분 전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감정의 변화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지배하는 바벨론 질서에 대한 거룩한 뭐예요? 저항이 되는 거예요. 바벨론 너희들 잘 들어. 지금은 너희들이 우리를 가두고 있지만 너는 내 주인이 아니야.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나의 왕이 지금 오고 계시. 그걸 바라보고 그 약속을 붙들고 있는 선포가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감옥 같은 현실 속에서 노래하는 거예요. 새 노래로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장면을 누구를 생각하시면 되냐면
빌라도 감옥에 갇혀 있었던 바울과 실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억울하게 매를 맞았어요. 깊은 감옥에 처박혔어요. 발에는 차고 쇠사들이 채워졌고 온몸은 피투성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밤중에 감옥이라는 현실보다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더 크신 분임을 믿었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게 돼요? 그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노래예요? 새 노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찬송을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돼요?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게 되고 감옥이 흔들리고 문이 열려지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여러분들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위협을 합니다. 야,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너 웃음이 나와? 몸이 이렇게 썩어 문드러져 가고 아파 죽겠는데 감사가 나오냐? 우리 입에서 뭐를 뺏어가려고 해요? 찬송. 찬송을 빼앗아 가려고 해요. 그때 우리가 부르는 찬송은 그저 노래가 아니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승리의 선포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 현실은 힘들다. 하지만 나는 노래할 거야. 내 안의 기쁨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시는 주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이게 찬송입니다. 이게 새 노래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배짱을 가지고 찬양할 때 여러분을 묶고 있는 사슬이 끊어지게 될 겁니다. 두려움의 감옥문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의 기적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재현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대림절을 보내는 기간입니다. 우리가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만나봤고 그 주님을 향해 새 노래를 부르라는 초청도 받게 되었습니다. 내 인생의 계달 같은 어둠 속에서 내 마음의 셀라 같은 그 삭막함 속에서 환경이 바뀌기를 마냥 기다리지 마시고 먼저 믿음으로 노래를 시작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나의 구원자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고 계십니다. 그럴 때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고 우리의 탄식이 변하여 찬송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게 될 겁니다. 이 놀라운 새 노래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또 세종의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